아이들하고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속에서 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것은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들의 입속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글자를 제가 이제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걸 안 밟는데요. 왜 안 밟어? 그랬더니 그거를 밟으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안 밟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랬니? 나는 그냥 밟고 갈래 하면서 나는 밟고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 어떤 네모칸이 있으면 네모칸만 밟으려고 그러고 그 줄은 안 밟고 하는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좀 자라면서도 키가 자라면 두려움도 이제 없어져야 될 텐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은 계속 있고요. 계속 많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그 두려움은 자신을 힘들게 하죠. 물론 이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필요할 때는 써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땐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겨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훈련도 받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소리도 쳐보고요.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특징적인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복합적으로 또 삶 자체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요. 2008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뭐냐면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도 하는데요. 뭐 새해 나쁜 일만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바란다는 얘기겠죠. 새해 좋은 일만, 서로에게 새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08년도를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아닌 정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을 거예요.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이 그랬던 것처럼 올 한 해도 기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겪을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엔 올 한 해도 그런 일로 우리는 많이 힘들어할 것이고 지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소망도 가져요. 만약에 내 기억 속에서 이런 어려운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빼버릴 수만 있다면 참 미래도 행복할 텐데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디서 힘들어하냐면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 과거의 그것이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또 미래의 나까지 괴롭히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죠. 없애고만 있다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상상하다 보니까 영상물도 만들었어요. 어떤 영상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사람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 병원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기억을 없애주는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기억을 지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왠지 나도 모르게 어느 장소를 그냥 습관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나도 지웠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사람도 지웠지만 서로는 옛날 애인이었던 거죠. 서로 애인이다 보니까 몸은 저절로 가는데 기억은 안 나는 거예요. 왜요? 헤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슬픈 기억 때문에. 그래서 지웠는데 다시 몸은 그 서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해온 이런 것들이 현실에 가능할까요? 현실로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과학이 가능할 텐데 과학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학회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학회지에
알약 하나만 먹으면 특정 지역을 지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해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요, 두려워하는 것쯤은 하나씩 다 있어요. 뱀이나 거미 같은 특정한 사물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 높은 곳이나 좁은 지역 같은 데 가서 특정 장소에 가서 극심한 공황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떤 문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포감을 나타내고 그 공포감을 익히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이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고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모든 기억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포심의 근원이 되는 과거의 기억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2010년이면 출시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됐어요. 먼 미래 얘기인데 이제 한 3년 지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상용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공포라는 단어는 사라지겠죠. 무서움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어떻게 정말 실현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근거로는 공포 치료의 대가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이 학자가 미국의 뉴욕 대학에 있는데요. 신경과학자인 조셉 르듀 박사는요, 과거의 기억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특정 사물이나 특정 장소에 대한 공포는 과거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게 되는 무서웠던 기억, 그것을 기억 속에, 뇌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 된다는 거죠. 개에게 물렸던 아이가 커서도 개를 무서워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봐도 물렸던 그 기억이 사라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르드 박사가 20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뇌 연구를 하면서 끝에 찾아낸 것은 바로 눈 뒤에 전뇌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위치한 편도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기억이 뒤섞여서 공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실제로 쥐 실험도 해봤더니 쥐가 시각 및 청각 신호를 통해서 먼저 전달되는 어떤 뇌의 시상이 편도체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차단하면 두려움도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도체에 공포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얼마 전에는 쥐에게 기억 형성 억제 화학 물질인 UO126이라고 하는 것을 투여해서 두 개의 공포 기억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없애는 데까지 선택하게 된 거죠. 참 놀라운 사람들의 과학이에요. 이제는 감정까지도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복잡한 심리적인 것까지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까지도 다 사람의 약물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것이 가능하면 참 좋은 건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그 약을 먹임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상해용사라든가 아니면 성피해자라든가 아니면 대형 사고 때문에 생존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기억을 제거해줌으로써 가능하다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류드 박사의 실험이 검증되고 약물로도 인간의 기억을 삭제하면서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반대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기억을 제거하는 약물이 과연 내가 원하는 그것만 제거해 주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지워버리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즉 거미가 독이 있는데 거미 공포증에 있는 사람이 거미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는데 그래서 거미에게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게 공포심이 없어졌는데 그러다가 일부 거미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독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혹 뛰려다 혹 붙이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제 찬반이 논란에 있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과학은 발전했고 우리의 감정도 공포심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공포심까지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그런 과학의 수준까지도 이제 왔음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다른 중요한 문제는요, 공포가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실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거거든요. 공포가 없다면 우리가 막 달릴 수 있겠죠.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천천히 달려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빨리 달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공포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km, 300km 막 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점점점 위험하다는 거예요. 즉, 내 몸과 신체를 보호해주는 이 시스템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른 것까지 다 파괴함으로 인해서, 붕괴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을 많이 사용했더니 자연을 파괴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인간은요, 단순히 지각이나 어떤 공포기억이나 사고나 어떤 감정의 집합체가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작업들을 한단 말이죠. 고차원적인 이런 존재인데 이런 것들을 과연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좀 더 생각해보고 또 좋은 지혜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인간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지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에도 이런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청합니다.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같이 가게 돼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조급하겠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옷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건강해졌어요. 몸이 나아졌어요. 자, 이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느끼고 누군가 내게 손을 대었다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반문에도 그렇게 계속 찾자 그때 그 여자는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사실대로 말하게 되죠. 자,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그 이 병에서 벗어나도록 건강해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것이 10분일지 20분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 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딱 멈추게 되면 누가 제일 조급할까요? 당연히 아빠 회당장 야이로겠죠.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발을 동동 구리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회당장이 이렇게 발을 동동 구리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그 곁에서 예수님이 낙심하고 있었을 그 회당장에게 그렇게 말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간 그 집에는 곡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떠들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비웃지만 그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곳에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깨어나라, 살아나라. 자, 그러자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녔고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서 이 두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두 사람, 혈류증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한 여인과 또 딸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감정, 공통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잡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잡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녀를 찾으셔요. 그러면서 그녀를 찾을 때 여자는 뭐가 합니까?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두리번 누렴하면서 그 여자를 찾을 때 이 여자의 감정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여자는 떨고 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몸이 나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상황에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자,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체하고 있어요. 초조해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아라. 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 헬라어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과 조급해서 힘들어하고 긴장해 있는 이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두려움,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됐기 때문에 자포자기했던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마지막 희망이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이었어요. 12년 동안 모든 의사에게 보이다가 전 재산을 탕진한 다 없앤 이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소녀의 나이도 12살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자, 유대 소녀는요. 결혼이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12살하고도 반이 지나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공통점 12년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료의 대상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두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능이 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인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두려워 떨며 있는 여인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에 과연 이 두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이 만든 답은 뭐였었나요? 인간이 만든 답, 제거였습니다. 약을 먹고 그 공포의 기억을 없애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봐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즉 인간이 만들어낸 기억 방법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해내는 방법은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원하지 않은 실수나 잘못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지우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바른 해결은 뭘까요? 지우면 된다고 생각한 인간은 약을 만들어서 공포심의 원인이 되는 기억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34절에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는 거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공포를요, 두려움을요 없애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거할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알약을 만들어냈어요. 알약으로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네 공포를 없애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두려움을 없애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애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더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라. 무엇을요? 믿음을 더하라는 거죠.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일 텐데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반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것.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실 때 같이 따라오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따라오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무엇이 여기서 믿기만 하라고 할 때 따라오는 게 뭘까? 믿기만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그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26장 24절에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 46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7장에는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절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레미야 42장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46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칭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에가에서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변화산 이후에는 예수께서 나아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무엇이 공통입니까? 어떤 공통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뭘 믿는다라는 걸까요? 무엇을? 성경에는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말과 함께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라는 거죠.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믿기만 해. 뭘?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내가 너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너는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하고 그렇게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포를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함께 하자고. 함께 한다고. 극복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극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은 곧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희망의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것에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힘들어할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의 삶에서 바로 나의 삶에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함께함으로 믿기만 하며 나아가는 두려워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포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우게 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원하오니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